안녕하십니까? 평협이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흔히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장편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데서 비롯했다고 합니다. 생명이 양동하는 봄을 시샘한 동장군이 심시를 피워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또한 4월이 아닐까 합니다. 이 4월의 첫 번째 주일인 4월 4일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핵심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대축일입니다. 부활대축일은 4월 4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소식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소, 부활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국의 각 교구장 주교들이 부활 메시지를 발표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고 해이해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연대,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백신 나눔 운동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경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의와 불공정, 부정과 이기심으로 국민 사이에 불신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활은 회복이요 소생이며 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면에서 회복과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요즘을 보면 정치 문화의 올바른 회복이 정말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과장과 양극화의 메커니즘이 이용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존재와 생각할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위하여 조롱하고 의심하며 가차없이 비난하는 전략을 씁니다. 정치는 더 이상 모든 이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덧없는 마케팅 방법이 될 뿐입니다. 이기려고 다투는 이 저열한 싸움에서 토론은 논쟁과 대립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거를 앞둔 요즘의 우리 현실을 아주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성숙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였습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평화뿐 아니라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평화의 사도인 교황의 방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분단 70주년인 지난 2015년에 특별히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펼쳤으며 의정부 교구와 같은 몇몇 교구와 수도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밤 9시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는 등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표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성사를 위한 지향을 더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이 마치 들불처럼 활활 타올라 번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황의 방북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북한 이탈 주민이나 조선족 동포들을 동포애적인 사랑으로 좀 더 따뜻하게 대한다면 이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도 틀림없이 기여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3월 25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인기한 것을 기념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로 지내기 때문입니다.
꽃동네 등 35개 종교 시민단체가 연합한 한국생명운동연대가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죽음이 아닌 삶이요 라는 뜻으로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을 기념하는 3월 25일이 자살을 막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된 것 자체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생명 존중이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2가지를 더 전해드립니다. 한양대학교 87학번으로 구성된 50 사랑의 실천 봉사단이란 단체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하고 마음의 나눔도 함께 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나눔과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생명 존중 의식도 더욱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13억 4천만 명으로 지구촌 인구의 17.7%를 차지한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보다 1,600만 명이 늘어난 수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전교구의 새 교구청사에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성모당이 완공돼 들어섰습니다. 1858년 프랑스 남부 루르드에서 발현한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는 대전교구의 제1수호 성인입니다. 교황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기경과 부서장 등 성직자와 고위 관료의 임금을 최고 10%까지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직원들은 일자리와 임금을 모두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사회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4월 7일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어느 후보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사회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더 적합한 후보인지 잘 판단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